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 복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끄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이 시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신 대로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함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언제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붙들고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광야 40년 세월 동안 그들은 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동할 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서서히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이동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면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을 삼켜버리는 것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들이 끊어질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겁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모습도 이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유일한 상징은요, 오직 언약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초신자일 때,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도 하면서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잘 보여주시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잘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증거를 보여주시면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기적에 현혹되지 않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오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도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런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어야 믿겠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서 지금 보여주는 이적과 기적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증거해주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을 따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지 못하는 참 선지자들의 말보다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 청종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적에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라는 말씀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끔찍한 말씀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적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인간적인 정에 약해지지 않는 겁니다. 6절부터 보면 가정 안에서 식구들을 통해 유혹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나 자녀나 친한 친구가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겨보자고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유혹할 때는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나눈 식구들이나 가족 같은 친구가 계속 이야기하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기를 봐서 한 번만 가보자고 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며 라고 합니다. 따르지 말라, 듣지도 말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라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눈 감아 주지도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 9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합니까?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라고까지 합니다. 정에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요, 너무나 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으면 어김없이 눈에 보여야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적을 보여주면서 우상 숭배하도록 인도할 때 어김없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믿음까지 파괴하려고 사단 마귀는요, 계속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사단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허물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참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적까지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족과 친구들의 믿음까지 점점 허물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부분만큼은 인간적인 정에 약해지지 않고 단호하게 끊어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가정을 지키는,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싸워서라도 물리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보니까 마을에 우상 숭배자가 있을 때
어떻게 마을을 영적으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에 보면요. 마을에 어떤 사람이 자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량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협박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마을의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다른 마을 사람들까지 협박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선뜻 나서서 못하도록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피해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보니까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라고 합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무리들을 막아서 다른 마을을 우상숭배의 미혹으로부터 막으라는 겁니다. 심지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을은 완전히 진멸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의 것을 숭배하게 되는 발단이 뭘까요? 눈으로 보아야 믿겠다는 마음 때문 아닐까요? 이것 때문에 거짓 선자의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고 심지어 가족까지 미혹하는 도구로 쓰이게 되고 더 나아가 이웃들까지 영적으로 파탄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적과 이적에 현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일에는 인간적인 정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치열하게 싸워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